도와주는 찬양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듣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잘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제 목소리를 아주 또렷하게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자주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정말로 듣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흘려 듣습니다.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신경이 쓰여서일까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는 거죠.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귀를 기울인다는 표현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는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자도 기울일 경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아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빳빳하게 세우고 들을 때도 그렇게 듣습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기울어지지도 변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말, 나의 주장에 맞장구 쳐주는 말, 나에게 유리한 말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도, 아무리 오래 이야기해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확신만 더욱더 강해질 뿐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지나다니는 청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그 이어폰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이어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흘려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왜 저를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이 아주 격하게 끄떡끄떡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곳곳에서 이런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선생님,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아무에 누가 속합니까? 이 아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못 듣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못 들어요. 부모는 자식의 말을 못 듣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들어서 이해할 줄을 모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서로 듣지 못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듣지 못합니다.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요구를 마구 쏟아놓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는 듯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듣고 있느냐? 매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네가 좀 잘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 정말로 너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귀 기울여 듣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바로 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떠올리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긴 여행 끝에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인지 동쪽 편인지를 아는 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은 유대인의 땅이고 동쪽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두로 지방과 시돈을 거쳐서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는 데카폴리스, 우리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곳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입니다. 이방인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까지 더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은 그 당시 이방도시 10개의 풍요로운 이방도시인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더듬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서울이라는 이 번화한 도시, 온갖 소음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도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들어야 할 말 듣지 못하죠. 안 듣는 건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말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그 감동적인 치유의 과정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 자체가 치유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무리를 다음 세 가지 특징으로 갈파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적 일상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들하고 똑같은 그저 평균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꼭 누려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왜? 남들도 하니까. 저 집은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못하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남들 사는 대로 살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평균적 일상성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천박한 호기심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천박한 호기심 속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렇게 기웃거리기만 하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잡담 혹은 빈말입니다. 정말로 해야 할 말, 진정한 말을 하지 못하고 헛된 말과 필요 없는 말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하루 종일 그런 얘기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평균적 일상성, 천박한 호기심, 그리고 잡담이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호기심만 보이다가 그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무리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서는 우리의 듣지 못함이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고요히 그분과 있고 싶은 마음 드실 때 있으시죠? 한 20분만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리로부터 불러내어서 따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속에 한적한 곳에서 그분과 단둘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에이 바쁜데 내일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의 손길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고 무리로부터 벗어나 홀로 그분과 마주하는 이번 여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주소서 하고 계속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와 홀로 따로 있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그분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거기서, 오로지 거기서 우리는 귀 기울임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여러분은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건조하고 거친 말, 또는 거짓말, 조악하고 공격적인 말, 냉담하고 피상적인 말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런 말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귀를 닫게 됩니다.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자신을 향해서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차라리 귀를 닫고 마음도 다 닫고 싶은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의 귀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그렇게 하루하루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양손의 손가락으로 그의 양쪽 귀를 뚫어주시는 듯한 그런 동작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가슴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든지 할 때 보면은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느냐?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니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이 가닿지 않는 곳에 주님은 손을 가져다 대십니다. 말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감촉이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가슴속으로 여러 번 이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가락이 그 사람의 두 귀에 닿아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둥근 원이 예수님과 그 귀먹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로 연결된 원과 같은 모습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저는 헬렌 켈러의 말을 떠올립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 시각장애가 생겼다는 것은 사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을 그의 귀에 집어넣어서 사랑의 원을 만드십니다. 둥그런 사랑의 원으로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연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귀도 주님의 이 손가락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감촉만으로도 듣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사랑의 원의 일부가 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대목입니다. 그럼 고대 문헌에는 침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쳤다는 기록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목이 물렸어요. 침을 바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 저도 뾰루지가 났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을 발라라. 그럼 낫는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침 때문에 나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자, 고대에도 사람들이 인간의 침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침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친밀한 것이고 모성적인 것이다. 그래서 침을 발라주는 그 행위로 그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내가 내 침을 바르는 건 괜찮은데
내 몸에 누구의 다른 사람의 침을 내 몸에 바른다는 거, 그 참 원치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그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십니다. 솔직히 썩 유쾌한 방법은 아니죠. 왜 하필 침일까? 그런데 그때 제게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침이 또 한 번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서 변론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그분의 얼굴을 때립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신 후에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그분께서. 그분은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요, 누가 우리한테 침뱉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침을 뱉어?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침 뱉으면서 준다? 그러면 거절할 우리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참 대단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그런데 주님은요, 필요하실 때는 침도 뱉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치유의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에바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거기서 귀가 먹어 듣지 못하고 말도 똑바로 못하는 한 사람을 따로 부르신 주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활짝 열려있는 하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꽉 막혀있는 우리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더 꽉꽉 막혀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안고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암담함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외침만 남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깊이 연구한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분은 마치 태권도의 고수가 벽돌을 가지런히 쌓아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후에 얍!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그 목표물을 가격하고 있는 장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귀머거리를 향해, 귀머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온갖 위선과 자기 연민과 헛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귀를 열지 않는 우리를 향해 마치 격파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에바다. 이 말은 예수님 시대 일상에서 사용한 아람어로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저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존재 전체가 매인돼서 해방되고 다친 데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쇠고랑에서 풀려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열어라가 아니라 열리라. 영어로 be opened. 열리라.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내가 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참된 말을 듣지 못한 나의 귀,
이 귀는 내가 노력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귀를 열어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우러르며 주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마치 쇠사슬을 끊어내듯 굳은 벽돌담을 강력하게 무너뜨리듯 임하는 말씀, 에바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꽉꽉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말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루하루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해야 할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전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고민과 염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귀도 꽉 막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갈릴리 동쪽에 10개의 이방도시 데가볼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 현실처럼 오늘 우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들어야 할 한 말씀, 에바다, 이 말씀은 열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비켜라 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귀먹게 만들고 자기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힘찬 주님의 명령 에바다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여러분의 내면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귀는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먹고 이웃의 마음에 귀먹은 채 고집과 독선으로 꽉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옛날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트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마음 어루만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감히 구하옵나니 성령의 능력으로 에바다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 꼭 붙잡아 안아주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